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17일 주일 찬양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세상 죄로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 보나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또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또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으로 맡은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 온 세상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온 국민이 코로나 극복에 합심합력하게 하시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생명사계로 품어주시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굳센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백신과 치료제로 서로를 품게 하셔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는 2021년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럼에도 감사하는 믿음과 그것까지 감사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고 이 땅의 불의와 부정과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실과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품고 기도하오니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초대 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 세종시와 대한민국,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우리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과 남선교회 전도에 교회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2021년 새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가 있사오니 개척교회인 서문화교회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교회가 참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있사오니 서문화교회가 회복되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백영식 선교사님, 김은옥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정재훈 선교사님, 박혜경 선교사님, 인도의 장병욱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윤선영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아버지 사역과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연약한 모든 병마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질병을 올려드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 소망하는 소망의 기도, 또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또 자녀들마다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갑절의 영광과 은혜가 또 가정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14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경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삼고하는 것은 자신의 심령이 바로 되어야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선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찬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 있는 도리가 들어있고 이 도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끄심을 받는 자라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과 선교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참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과의 선교 이 관계성을 우리가 반드시 또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지만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교의 지상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지요. 선교의 지상 명령.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집에서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선교의 지상명령,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부분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록된 것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중반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말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백히 해두는 것은 선교의 기초가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시중에서 파는 예쁘게 채색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를 상상하십니까? 아니면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명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시편에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채색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로 채색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가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주의 신앙과 연결해서 이른바 검은 예수, 노랑 예수,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분장을 시켜 놓은 셈입니다. 결국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이니 말씀 중심이니 하는 말도 그래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성경을 많이 읽으실 텐데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읽지 마세요. 기도부터 먼저 하시는데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글자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할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또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믿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지요. 이 성육신 되었을 때에 그는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큰 강덕적인 진리를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경에 맛을 들이며 날마다 성경에 빠져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정금보다 더 좋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맛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중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친교하고 친목하고 그저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7절,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증인이란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부탁은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구제하는 사명, 친교하는 사명,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의 내용은 바로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선교는 교회의 확장과 부흥을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도 사실은 무력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구조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코이오니아 친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예요. 이런 구조를 모이는 구조의 교회,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구조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구조의 교회는 그곳으로만 끝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주에 빠지기 쉽고 이기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내는 구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욱더 진취적이고 약동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건강한 균형 잡힌 영성이 있는 교회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조를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동시적으로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 본문이 그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른 것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 하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구약 전체의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놀라운 소식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선교지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사가 되어서 목숨 생명 걸고 어려운 나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 그분의 사역의 핵심을 깨닫고 보니 이 놀라운 소식을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소명과 뜨거운 그 사명감 때문에 먼 나라 먼 곳에까지 가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브라질 선교사님 최근 소식을 들으니까 브라질 아마존 폐제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모든 지역, 여러분 브라질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에서 아마 두 번째로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세 번째가 인도고, 인도가 두 번째로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이 제일 많고 브라질, 인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최근에 브라질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니까 산소통이 부족하다. 산소통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사람도 손도 못 쓰고 지금 있다. 브라질 선교사님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에 가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소식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선교해야 된다는 주님의 지상명령,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진리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이웃 마을을 품고, 그렇죠? 우리가 이 주변 이웃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간과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이웃들 구원하고,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야 안 될 것은 모든 열방, 모든 족속, 세계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운 게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생명이란 흡입과 배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기만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선교만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역시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 교회가 생명의 약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성경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맛을 못 들인 사람이 성경의 맛을 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성일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의 중심,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최고의 지상 명령, 마지막 당부한 그 부탁의 말씀, 복음 전파, 선교와 전도, 선교하는 사명. 우리가 새해에는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금년에 국내 해외 기반 선교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고,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리고부터 그 해에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선교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우리 그냥 재정이 더 이렇게 늘어나고 넉넉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성전 건축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믿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국내 서머나교회 유정자 목사님, 참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1년 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쉬운 교회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중형 교회, 소형 교회는 또 어렵다고 또 이야기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요, 1년 동안 한국 교회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3,000개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같은 목회자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성도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려우면 그 교회가 내 교회처럼 느껴지면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고통입니다. 한국 교회 어느 교회가 아프면 우리 교회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 개교회 주의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일어설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종시에도 제가 아는 교회들이 있어요. 상가교회 월세를 못 내서, 달세를 못 내서 문 닫은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넉넉하고 아주 참 재정이 풍족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교회,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머나 교회가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 우리 캄보디아 백영식 총장님, 김현옥 사모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재원, 박혜경 선교사, 장병균 성령 선교사, 인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간 선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기아 대책은 우리가 한 7, 8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충분히 잘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간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서 걷게 됐습니다. 서남아 교육선교회,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불교 나라입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 힌두교, 불교,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선교하는 교육선교회,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돕는 선교회가 서남아 교육선교회인데, 이곳을
우리 교회가 복귀 시작을 했습니다. 1월달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과 선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말씀도 여러분들 빠뜨리지 마시고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당부하신 마지막 부탁 지상명령인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후에도 변함없이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주의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잘 지켜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의 승리자들 또 하나님을 예배한 진정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 줄로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남은 일정들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이 달린 모든 예배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부흥의 또 뜨거운 역사가 또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훨씬 많고 전 세계 78억 인구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참 많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의 가족, 형제, 부모, 형제, 가족들이 먼저 인가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온라인 예배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은혜롭게 온라인 예배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참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타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 다른 교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한국 교회 전체에 또 함께 또 갈 수 있고 또 함께 서로 또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과 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에는 은혜가 있는 시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지속되는데요. 우리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로 연장 계속되고요. 조금 코로나 숫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정부에서도 우리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그런 사업체에 좀 완화 조치를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강력한 방역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종교시설에는 우리 기독교 교회, 성당, 법당 모든 종교시설에 좌석수의 20% 이내 참여, 대면 예배로 참여를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원들이 임시 당회를 열었는데요. 당회를 통하여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이제 코로나 사태에 즈음해서 우리가 당회에서 임시 당회를 열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잘 정리해서 빠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 늦어도 내일 월요일에는 전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따라서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2월 1일까지 모든 교회에서 식사 제공은 금지고 모든 각종 행사 모임, 소모임 등등 모든 모임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난주 주중에 우리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셔서 우리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을 방역을 했습니다. 방역을 하고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성도들 안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이 지역 마을 또 우리 동네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1월, 2월은 쉬고요. 3월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 식구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은 병행해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찬양 예배 오후 2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꼭 기억하시고 시간 안에 시간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참여하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요 발급해서 드리도록 해서 여러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달력 대부 2021년 달력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두 손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동성애,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을 또 법으로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 해서 말은 참 좋아요. 차별금지. 그런데 차별금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꼭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것이 맞아야지 되는 것인데 맞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맞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는 차별금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 독소 조항을 우리가 보고 나서는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개신교 모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국회에서 모 당에서 발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동참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이 반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오늘도 가정예배를 순서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들었는데 이 가정예배 순서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년부터 근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2021년도에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가족이 모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예배 드리기가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표도 회복입니다. 회복.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절실합니다. 신앙에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 가정이 없어요. 자녀도 없고 예배 드릴 만한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설교 본문은 읽으시면 되고 기도문은 기도 그대로 하시면 되고 찬송은 있는 그대로 찬송 찾아가서 하시면 되고 말씀은 말씀 잘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혼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큐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또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또 기대하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도 역시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창세기를 다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1년 성경 1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는 것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을 꼭 읽고 성경을 몇 장 되는 거 읽으시고 또 그 내용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은혜롭게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전 성도가 매일 큐티엔 성도 모든 성도가 1년의 성경 1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1년에 1독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1년에 성경 1독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1년 성경 한 번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다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세 번째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출력하시고 밴드 또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다 다 올려놨어요. 교회 가정 또 가정 예배도 그렇고 개인 가정 성경 공부 모든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가져가시고요.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료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완독 통독 대행진, 올해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읽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100독을 돌파했는데 금년에는 200독을 좀 돌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읽고 또 제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구역에서 청소봉사로 섬기시겠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초등학교 이예성, 염지민, 유상훈, 우리 세 학생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타콤 소식, 여기 강단에서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카타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 선교하는 이제 소식지인데요. 특히 지하교회에서 목숨 생명 걸고 신앙을 이어가는, 지키는 그런 분들의 그런 소식도 있고, 특히 북한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성경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가 성경과 선교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주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책. 우리는 성경책을 마음껏 읽고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지만은 북한 땅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는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내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성영 선교사님, 우리 인도 선교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아주 긴급한, 급박한 참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죽음에 붙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셔서 점점 호전이 되어가고, 지금은 대화도 하고 또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음식도 잘 먹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도 어려운 병실에서 좀 안정된 병실로 옮긴 상태고요. 그러나 아직 폐 손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폐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퇴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감래 성도님, 박영희 권사님, 이재명 성도님, 박성근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노인 성도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무 중인 청년, 오종국 청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용환 목사님, 이삼용 사모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네 분이 당진에서 또 세종으로 이제 방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삼용 사모께서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를 아주 좀 수술을 했는데 지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더라.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도 나가신 것 주도 나가신 아직 구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더라.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는 곳에 있든지 늘 힘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리. 성경과 선교의 한 주제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또 되새김질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며 주님 맡겨주신 지상 명령의 사명 선교하는 일에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온갖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